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58년에서 710년경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거의 동시대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열왕들의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미가는 우시야 왕 시대 지나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 여러분,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전반에 부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어보내서 경고하게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 돈 있는 부유층은 세력의 힘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종교계는 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는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 2절에 보면 악을 꾀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남을 속이고, 남이 내가 그들을 속이면서 거짓을 참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이렇게 남을 해하고자 하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건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는 이런 시대에 손에 힘이 있으므로, 본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들의 손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지만은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그들을 내가 돌보고 살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하는 말씀, 오늘날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령, 이렇게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쌓다, 저축하다, 모으다라고 하는 말인데, 정령 뒤에 모으다, 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모을 때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는 자가 어떤 자가 남느냐라고 하면은 4장 6절 7절에 자세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자를 모은다. 여러분, 저는 자는 불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다 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불구자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저는 자입니다. 신앙으로 통일되지 못할 때 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하나 되지 못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쫓겨난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 외롭고 서럽고 정말로 힘없이 의지할 곳 없이 신앙의 외로움을 느낀 자들의 쫓겨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모아서 또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까지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말한 이 본문 말씀은 연약한 서민들이요, 힘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멸시천대 받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멸시천대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내면적으로도요, 무시를 당하기나 멸시를 받는 예가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앞앞이 대화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겠다고 하실 때요, 인간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빠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찾아내서 다 이끌어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 2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모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영물 천사라고 보지 마십시오. 사람 천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백성을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는 모세지요. 오늘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 자 하늘 이 끝에서 땅 일일이 다 찾아내겠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때 서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서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가담시켜 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리 봐도 세상은 어지럽고 저렇게 봐도 시대는 혼란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옛날에는 정말로 가정도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이제는 사회도 정말로 다사다난한 생활 속에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하던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개인주의입니다. 이제 살아도 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상은 많이 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가 섬김에 대접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쭉 돌아와서 7, 8명이 식사를 같이 하되 어떻게 참 대화가 조잘조잘하는 소리들이 어떻게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희희낙낙하는 소리를 하더니 딱 일었을 때는 전부 다 7, 8명이 제 카드를 다 꺼내요. 보니까 주인이 바빠요. 카드 끊고 주고 카드 끊고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사장님 저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요 사이는요 이 부자지간에 와도 카드 수로가 다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제 카드 내가지고 막 주인이 한참 카드를 긁고 하도 그래서 저는 그 풍경을 처음 봐서 사장님 언제나 이렇게 카드를 끊고 계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요사이는 뭐 형제간에 와도 너 카드 너네 내 카드 내내 이렇게 하면서 부자지간에 와도 야 카드 내 그러고 아버지 카드 끊고 간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토착화되면 안 그러면 이상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죠. 오늘 이렇게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협력과 동정이 사라져가고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에 빽이 없든지 재벌에 풍성한 재물이 없든지 하면요 자연히 따돌림을 받고 밀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오늘 현재입니다.
아마 100년 전 우리 조상이 부활해서, 가상입니다, 부활해서 보면 여기는 도깨비들이 잔치하는 세상인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요사이 가정 식구들이 말 잘 안 하니까요, 밥통이 밥 다 됐다고 말하고요, 에어컨이 몇 도로 올리라고 말하고 말이죠. 식구끼리 대화가 없으니까 이제 막 전자제품이 지극 같은 사람을 시키고 있어요. 100년 전 조상들이 볼 때 이게 무슨 귀신들의 노름이지, 밥 다 됐으니까 푸시오, 지금 잡곡밥을 했으니 더 오래 하시오. 여러분, 밥통도 사람을 시켜주고 대화를 해주고, 이 에어컨도 뭐 라디오가 나오더니, 라디오에서 TV가 바뀌더니 전부 다 기계가 사람을 지도를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얼마나 다정다감했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부모를 하늘같이 모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가정이 오손도손 한 집에 8대가 난단 말이 아니십니까? 지금은 2대도 같이 못 삽니다. 같이 살면 불안합니다. 시어머니는 시며느리를 힘들어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른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극끼리 살아야 좋죠. 자,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때는요,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점점 마음이 닫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삶에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전부 다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풀로 모아겠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풀로 모아겠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가장 시련을 많이 겪고 연단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인생으로 가장 높으신 자가, 여러분 사람으로 높으신 자가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언이에요. 인생으로 가장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기 주관대로 그 나라를 하시 다스리시며 지극히, 제가 저기 말씀드린 것은요, 여기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비천한 자입니다. 가장 쓰라림을 받은 자, 가장 멸시를 받은 자, 가장 어려움을 겪은 자요. 여러분, 일일이 아바페의 말씀을 다 못 드려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치우지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천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미천한 자로 하나님이 한 세상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남 노력할 때 내가 노력하고 남이 노력하지 아니할 때 노력해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나아진 거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내가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좌절하지만은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웠다고 자신할 것도 아니고 가졌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볼 때는 미물의 곤충보다 못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먼지 위에 사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받고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을 냉대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여러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곁에 대통령이 돕겠다고 해도 힘이 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기죽을 거 없습니다. 조금도 마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싹 모을 때예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시겠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도회지 성읍의 이름인데 벽으로 둘러싸다는 뜻입니다. 양떼를 초장에 모아놓고 벽으로 둘러싸서 이리 때가 오지 못하도록 정말로 진리의 초장에서 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지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도 아니요, 우는 소리도 아니요, 시비를 거는 소리도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요, 기쁨이 충만한 소리가 이 모인 무리들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 갈 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 골라서 뽑은 사람들이, 찾아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락동 시장 이런 새벽에 가보십시오. 전국에서 어디서 왔는지 배추가 태산같이 쌓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한 장소에 모여놓으니까요, 차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쭉 배추무를 실은 차가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배추밭 같고 무밭 같지만은 한 밭에서 한 트럭씩 뽑아서 한 장소에 모였더니 저렇게 많이 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스라 양떼같이 불러내고 찾아내고 솟구내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하나 불러 모았더니 이렇게 많이 모여서 때가 되어서 이런 많은 백성들이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허영이 날뛰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외식하고 가식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때로는 단식을 하겠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시대는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신문 기사에 보니까 20년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사업을 이루는데 이제는 이 세를 물지 못하고 다 임원들, 직원들 다 일꾼들 내보내고 두뇌회가 했더니 이제는 이것마저 못하고 다음 달에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 눈물겨운 심령이 나뿐 아니라 많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가슴에 엉어리가 쳤을 겁니다.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애썼으나 세상이 그를 받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점점 세력을 부리지만은 여러분, 중소기업이 문 닫는다는 소리가, 문 닫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양떼의 초장은요,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양떼의 초장은 거기가 보금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순이야 자야 수가 불러냅니다. 남자는 철아 호야 시가 막 불러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 한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날을 우리는 학수고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황폐하되어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이 축복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보면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진다. 심판받고 살아남은 택함받은 거민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다 멀리 떠나가리라. 오늘 여러분 나그네 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한자리 모아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쫓겨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백성들을 불러 모아겠다고 했는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놓은 백성들은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네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리니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형편없는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전부가 다 우리 보고 한 말씀 같아요. 전부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지극히 천한 자로 하나님께서 명운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오늘 여기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연단을 겪고 참 이런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에 만족이 있습니까? 직장에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충만은 없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기뻐하시고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축복의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이 축복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장정들이 거의 웃음이 없다 그래요. 웃음이 없는 그 얼굴에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그저 인사를 해도 웃으면서 인상 쓰고 인사하지 말고, 그저 못나 터진 얼굴이지만은 미소, 그래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저 인사할 때 정답게 인사하고요, 정답게 인사받고. 왜? 소망을 가진 자들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인사 잘하라고 누가 인사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보스라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근심 걱정 없는 진리의 양식의 풍성함을 얻으며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기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시며 방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이것이, 여러분요, 마치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은 모세를 앞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모세를 앞세워놓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생수로 주시면서 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을 밟은 줄로 압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모세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초장의 양떼들, 보스라의 양떼들은 성문으로, 구원의 성문으로, 천국의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별 볼 일이 있어집니다. 아무 가치 없이 취급받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존경함을 받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여기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2700년 전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달도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더위야 물러가라. 마지막 주의 종들이 가신다라고 할 때 더위가 물러갈 줄로 압니다. 더위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추위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